자, 오늘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이 브릿지 50시간에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읽었지만 17장 전체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아들을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제안을 하기를 자기 애굽에서 온 몸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이게 그 당연한 그 당시의 사회의 어떤 관습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더니 자기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잖아요. 결국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헬라의 로이,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여인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부헬라의 로이라는 그런 고백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하갈, 이 두 사람 그 가운데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 가지고 1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나이가 13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냐면 99세가 됐어요. 한 13년의 시간 동안 이제 무언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가 하여튼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 이제 1절과 2절, 17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저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2장에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반복해서 계속 언약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이 17장에 나오는 게 무려 6번째입니다. 6번째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할례라는 건데,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방금 읽었던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엘 샤다이라고 돼 있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이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이제 또 다른 이름이 되는데, 본래 이 엘 샤다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산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산 있잖아요. 여기 광덕산, 이런 산, 이런 산의 신이다, 이런 뜻인데, 이 사용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주전 한 3세기쯤에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말로 바꾸게 돼요. 이게 이제 70인령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 엘 샤다이라는 말을, 산의 신이라는 말을 뭐라고 바꾸냐면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돼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뭐라고 나타내시는 거냐면, 나는 아브라함아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그런 옛날 여기 이 찬양 하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열심히 다닌 분인데, 그죠? 그 하나님의 자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소개, 나는 엘 샤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우주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6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이 내용 속에 크게 보면 3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게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약속의 말씀에 3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이제 뭐라고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참 이게 놀라운 계획 속에 담겨 있어요. 원래 이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람이라는 것은 존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 이제 원래 이런 뜻이었어요. 아브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람 그러면 이건 존귀한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아버지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오셔가지고 너의 이름을 내가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라는 뜻이고, 이제 라함이라는 말은 뭐냐? 그럼 아브라함, 이 라함은 열국이라는 뜻이에요. 열국.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경스런 아버지 이런 뜻이었는데 이제 뭐라고 바뀐 거예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름의 변화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내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럼 그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지, 나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이 존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바꾸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네 혼자 존귀하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는 겁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라 이야기예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살아라. 그러니까 너 혼자 존경받고 너 혼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바뀌는데 너는 열국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 너는 이제 많은 무리를 이끄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좋은 이름이지만 그건 어쨌거나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잘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에게 내가 주는 이 언약, 너의 이름을 바꾸는 거, 이제 너는 네 혼자 잘 되는 인생 살지 말고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열국의 아버지, 그들 모두를 위하는 아버지가 되어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도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을 거쳐서 그 이렇게 가나안으로 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너는 복덩어리다.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는 존귀하게 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열국을 책임져라. 네가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져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하실래요? 아브라함 하실래요? 뭐라고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람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 혼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인생의 그릇의 크기가 달라진 거예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릇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예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에서 주시는 이 약속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 비로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오게 되는 자녀들, 그들과도 이제 언약을 맺으신다 말씀을 하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특별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혼자 존귀한 아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되었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 너로부터 나오게 되는 모든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과 내가 함께 이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뿐만 아니라 너의 뒤를 잇는 수많은 후손들, 그들 모두와 내가 동일하게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한 사람과 맺으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영원하게 영향을 미치는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언약의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8절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영원한 소유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거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너 혼자 존귀한 아버지로 살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소명은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나 혼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것, 존귀한 어머니가 되는 것, 존귀한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된 우리 모두는 이 영원한 언약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소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소유는,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유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될 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예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속, 영원한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 영원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아브람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인생의 그릇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사는 세상 보면은요, 점점 언젠가부터 점점 이제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목소리가 커져가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가냐면요, 이제는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점점 더 뭐 타협을 하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무조건 자기 이익만 챙기면 전부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양극단에 뭐 정치로 이야기하면 좌우 이렇게 양극단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뭐 그래서 좌이익이니 우이익이니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왼쪽 날개도 있고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지 한쪽의 날개만 있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뭐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뭐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몸통이에요, 몸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통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통이 되어가지고 몸통이 커져야,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면 새가 제대로 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양쪽 끝에 날개만 겁나게 커봐요. 어떡할 거예요 이건? 날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몸통이 커야 날개짓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 몸통은 그냥 삐리리 해가지고 양쪽에 진보랑 보수만 잔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교회는 뭐냐면 이거는 몸통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통 역할을 해서 이 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양쪽의 날개가 함께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가 되어버렸냐면요, 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명확히 밝혀라. 이걸 자꾸 강요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뜯어놓고 보면은요, 엄청나게 과격한 진보적인 세력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셀로딘 같은 완전히 과격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한편에는 완전히 보수적인 세리 같은 이런 존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양쪽을 다 거느리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몸통이니까. 몸통이신 예수님 양옆에가 그들이 달려있으니까 그 모든 걸 예수님 포용을 하신 거예요. 다 포용을 하시고 유대 사회 가운데서, 지금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 로마에게 뺏겨버렸잖아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이 생각들이 달랐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달랐고요, 셀로딘이 달랐고요. 그 모든 그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달랐어요. 진보적인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이 달랐고 보수적인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혁명가이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시냐, 이들 모두를 다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그릇이었단 이야기예요. 이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그릇, 어마어마한 그 그릇으로 양쪽을 딱 움켜쥐고 있는 몸통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통 안에 붙어서 함께 주님의 그 어떤 은혜 가운데서 각자의 어떤 생각들을 건강하게 발산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러세요? 가지야, 가지. 예수님이라고는 포도나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인 거예요. 가지는 왼쪽에 붙어있는 가지도 있고 오른쪽에 붙어있는 가지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가지가 아니라 이 가지가 붙어있는 이 몸통,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몸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함께 그 안에서 몸통으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함께 날개짓을 하는 것이고, 이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가지고 왼쪽에 있는 가지든 오른쪽에 있는 가지든 열매를 맺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복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네 혼자 존귀하게 되는 아버지로 살지 말아라.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사랑과 어떤 열정 있는 그런 어떤 멋진 정치인들 나오면 좋겠어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거 말고 더 큰 그릇이 되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께 녹여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릇들이 막 나오면 좋겠어요. 그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경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 곳곳에서 그래서 보이지 않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암약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 몸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게 여러분 열국의 아비로 사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로 산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이신 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형태로 사는 겁니다. 빛이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아니거든.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고, 빛이신 그분 앞에 들어가야만,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그 빛을 나눠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한다고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 비전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런 꿈도 안 꿔요. 아이고, 무슨 열국의 아비, 내 앞가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꿈은 꾸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일론 머스크가 언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잘 아시죠? 테슬라 그 경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여러 회사들 중에 스페이스 X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기가 막혀요. 어느 한 나라가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거를 한 기업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다가 막 그냥 우주선을 쐈다가 이 우주선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번에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 이게 탁 돌아와가지고 도킹이 딱 되는 순간에 난리가 났어요. 야,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하구나. 우주를 우리가 탐험하는 일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는구나.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너무 짧다. 우리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도 어차피 지나가는 순간일 텐데, 이 엄청난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시간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에 인류가 있었다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싶다. 그게 우주에 자기가 진출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릇의 크기가 남다른 거예요.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우주 가운데 과학의 힘을 믿어서 나아가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국의 압입니다. 그냥 쪼잔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마음을 좀 활짝 열으라고요. 이게 뭐 좀 이상한데 바바리맨이 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크기를 좀 키우시라고, 마음의 크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이버 안에만 있는 사람은요, 안에만 있는 사람은 그릇이 안에만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근데 밖에를 나가보면 어떻게 보니까 그릇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왜? 해외를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전부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나가보면 뭐가 보입니까? 더 큰 세상이 보여요.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 선교 같은 걸 가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진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눈을 뜨게 돼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 존귀한 아비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늘 그냥 이렇게 옹졸하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여기서 마음이 확 열리는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진정으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 이름 바꿔. 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너의 이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브리트 올람이라고 바꿔요. 너에게 내가 영원한 소유를 주겠다.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할례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렇게 영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요, 네 몸에 새겨. 이 약속이 너는 내 거라는 거를 네 몸에 새겨,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는 게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넌 내 거고 너의 후손들도 내 거고 너는 이제 완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야. 이걸 보여주는 걸 네 몸에 새겨. 그 새기라는 게 그게 할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서 주신 게 뭐냐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그냥 표현을 바꾸자면 고래 잡으러 가라 이 말이에요. 포경수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래 이 할례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이제 고대 근방에 있던 그 나라들이 이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할례 예식이 원래부터 있었대요, 다른 나라들에게. 근데 이 나라들이 이걸 뭘로 썼던 거냐면 일종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성인식처럼 썼대요, 이 할례 예식이라는 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하라고 명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지금 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거기 종살이하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제 왔던 이런 그런 종들까지 다 이 할례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날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하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걸 해라, 할례를 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는 이 할례라는 게 다른 민족들이나 나라들의 경우에는 성인식처럼 이걸 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이걸 뭘로 주는 거냐면, 너의 자녀들은 이제 완전히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10절 11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거, 이 몸에다가 이렇게 이제 칼을 대는 거 아니에요? 이 흔적을 남기는 거, 이것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몸에다가 새겨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 거라는 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걸, 열국의 아비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몸에 새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영화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 어느 고등학생이, 남자 고등학생이 어떤 옆에 있는 여자 고등학생을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I love 영숙이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냐면은 문신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학생은 거들떠도 안 봐. 그러니까 그 여학생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이 이거 안 보이냐 이러면서 내가 너를 내 이 몸에다가 새겼어야 막 이러면서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몸에 이렇게 새겨서 나의 어떤 징표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례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에 언약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일종의 이제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 아내는 저랑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반지를 잘 안 껴요. 저는 이걸 계속 끼고 다니거든요. 이게 똑같은 반지를 끼고, 이 반지를 낀다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내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는 승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이 반지를 낀다라는 건 그 언약,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무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걸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몰라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근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는 거기에서 그 할례를 받은 게 뭐가 됩니까? 그들을 구별하는 표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남자들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게 될 때 이때 불이 컴컴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이 반지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구분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굴곡진 일이 많았습니까? 너무너무 막 핍박도 많이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또 애굽에도 끌려가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출애굽도 있었고 그래서 출바벨론도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을 견뎌내는 힘이 뭐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저 이집트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자손이야, 이게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의 이런 민족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게 자기들의 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몸에 새겨서 그걸 계속해서 간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걸 자기들을 그렇게 지키는 일종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걸 자기 몸에 새기던 이 할례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자면 워낙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때로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의 왕조를 지나서 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 할례의 본래의 의미가 퇴색이 돼버린 거예요. 이 본래 가지고 있던 할례의 의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냥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형식만 남아가지고 이제 그 본래의 의미가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할례에 대해서 그 비판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가해지는 거죠. 사도행전의 7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게 누가 한 설교냐면 스데반이 유대인 군중을 향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면 다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몸에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신들은 지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할례를 몸에 하는 거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몸에 할례를 했지만 뭐가 없는 거냐면 마음에 할례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또 귀를 할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느냐. 스데반이 그것을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얘기예요?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몸에다가 할례를 했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나는 할례를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동참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핏줄로서 내려오는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거, 그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면이 유대인의 마음을 갖게 된 거. 그 내면이 유대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후손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그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만든 것은 육신의 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어디다라고요? 마음에다 해라. 마음에다가. 당신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하는 게 그게 진짜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로마서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이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이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찢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할례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또 재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이름만 아브라함으로 바꾼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꿉니다. 그죠? 사레가 사라로 바뀌게 돼요. 이 여러분, 사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왕후 또는 여주인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이름도 그릇의 크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릇의 크기가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그릇의 크기가. 이게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게요.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뭐가 되게 한다고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의 아내인 사라도 이제는 여러 사람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변화죠. 근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브라함이요, 피식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속으로 조금 그냥 비웃는다라고까지는 그렇고, 여하튼 그냥 좀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18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웃는 게 어떤 건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열국의 아비. 그리고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능해요. 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내인 사레를 사라로 바꾸셔가지고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야 저 이스마엘 아들이 있으니까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뭐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100살이요 100살, 우리 마누라가 이제 90살이요. 아니 근데 뭔 놈의 아들이요 아들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기왕 하갈이 낳은 저 이스마엘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도록 돌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이 이삭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삭. 그리고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웃음이라는 이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냐면, 본래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일종의 속으로 비웃듯이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면 이삭이라는 웃음, 이 이름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건 동시 중의적인 의미로 보면 뭐가 있는 거냐면, 이삭을 낳게 될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비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갖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걸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비웃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웃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요 어두워요. 눈도 어두워요. 표정도 어두워요. 웃음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기쁨도 없어. 웃음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 당장에 아무런 웃음이 없는데 믿어져요? 속으로 좀 비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허허허,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붙드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 또 집에서 태어난 종들,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들까지 다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랑 이스마엘도 동일한 날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99세.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딱 지금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쯤. 저희 아들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우리 신장로님 병원에 가가지고 했는데, 얘가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거짓말쟁이 이러서 거짓말쟁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99살 할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딱 3가지만 붙드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어요, 다 이미. 첫째, 나 홀로 존귀한 자로 살지 말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그릇의 크기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쫌팽이처럼 살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멋있게 쓰임 받을 거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 그릇을 좀 키워주십시오. 내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마음의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그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할례는요, 우리 몸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필요한 할례예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를 예수 믿는 자가 되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는 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고 이면적 할례를 받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장로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 장로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죠?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어쨌든 결과는 볼 거예요. 결과는 볼 거잖아요. 이게 너무 과열될 필요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직분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증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열국의 아비가 될 꿈을 꾸면 되는 겁니다. 장로가 되는 게 내 그릇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혹시 허락하신다면 장로로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주판을 튕겨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이러실 수도 있겠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안 되면 어때요? 안 돼도 우리는 여전히 열국의 아비의 꿈을 꿀 수 있어요. 또 다른 그릇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가운데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갱신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할례예요. 셋째,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해주시는 분이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울상이 되어서 나오고 세상 모든 불만 혼자 짊어지고 나온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내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많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다. 내게 이삭을 주실 분이다. 여러분, 이걸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터져 나오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